중세시대 때 있었던 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 발달했던 게 이제 수도원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수도사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기간 훈련을 받아야,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수도사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했고 정해진 기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거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정해주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설교들을 해요. 한 수도사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이 되어서 단에 섰는데 도무지 떨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참 떨다가 수도사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무슨 설교하는지 아시지요?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아니요, 몰라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몰라요 하고 내려왔대요. 수도원 원장한테 불려가서 혼이 나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내려오느냐고, 한 주 더 시간 줄 테니까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원고를 보고 막 연습도 하고 막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또 이분의 순서가 와서 원고를 들고 단에 와서 섰어요. 저를 좀 보지요, 설교 시간에는. 서니까 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똑같이 물어봤대. 여러분, 내가 무슨 설교할 줄 알죠? 그랬더니 또 모른다 그러면 나도 모른다 그러고 내려갈까봐 이번엔 수도사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대. 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내려가더래요. 알면 됐다고. 또 수도원 원장한테 또 끌려갔어요. 당신 도대체 어떻게 준비했길래 그러고 마느냐고. 한 주 더 줄 테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하라고. 이분이 또 준비했어요. 열심히 연습도 하고. 그 다음 주가 돼서 또 단에 올라가서 원고를 펼쳐놓고 설교를 하는데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설교할지 알지요?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안다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수도사들이 어느 순간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반은 안다 그러고 반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대요.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을 가르쳐 주세요. 설교자로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대연할 때마다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좀 아는 분들이 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전쟁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걸 좀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부분으로 적용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5주를 지금 설교해 왔어요. 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올레 텔레비전을 통해서 좀 앞에 있던 설교를 좀 이렇게 좀 시청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까지 살피시고 그에게 불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의 정탐을 가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정탐을 가요. 근데 그 정탐을 갔는데 미디안의 두 병사가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이야기를 나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삶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영에 들어와서 300명의 용사들을 흔들어 깨워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네 손에 미디안의 군사를 주셨다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7장 15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네 손에 미디안 군대를 이미 주었느니라. 임이라는 단어가 더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뭐냐면 완료 시제예요. 아직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고 미디안 병사들과 부닥쳐서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향한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하면 승리는 이미 보장되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전쟁을 하느냐, 내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삶을 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미 미디안을 너희들의 손에 하나님이 다 주셨어. 승리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게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전략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호 신뢰가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한 극단이 있어요. 또 다른 극단은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어. 내가 노력하면 됐잖아. 그런 양극단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장사를 하나 하더라도, 인생을 설계해 나가더라도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전략에 따르는 상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믿음으로만 몰아가지 마시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자, 오늘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13만 5천 명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정예화된 군인들이에요. 근데 이 300명은 농부들이고 목동들이에요. 이 전쟁이 어떻게 이 300명이 이길 수 있어요? 이 전쟁은 13만 5천 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00명 편에 서니까 300명이 이겨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숫자의 싸움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뭐냐면 너희들의 싸움, 성도의 싸움, 신앙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게 가까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이 이기는데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략이 있고 그리고 상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17절을 한번 합독을 할까요? 고개 드시고 우리 자막을 한번 이용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 반복해요. 기드온이 300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나만 봐. 지금 이 300명이 봐야 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움직이는 나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기드온이 신앙의 본을 보였고 먼저 앞장서서 행하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의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의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해요.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 본받아. 이 메시지는 힘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삶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가정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인은 텔레비전 시청하면서 아이들한테 야 너 들어가서 공부해라. 근데 바깥에서 텔레비전 소리는 개그 콘서트에 웃기는 개그맨들의 소리가 막 들려. 근데 책상에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안 돼요. 야 너 나한테 나중에 효도해. 자기는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면서요. 아이들이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본을 보인 대로 해요. 좀 죄송한데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까요? 저희 부부가 부모님들한테 11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되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은 방문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좀 돌아보고 오는 걸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한 달 생활비 드리는 거와 관계없이 방문할 때마다 또 따로 이렇게 용돈을 드리곤 해요. 근데 올 여름에 제가 참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 둘이 어머니 차를 빌려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간 거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돌보는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제가 가면 항상 누님도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똑같이 한 거야. 고모를 모시고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돈을 조금 번다고 자기 용돈에서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할머니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또 한 번은 또 모시고 가서 양평까지 가가지고 커피숍에서 할머니하고 커피를 같이 나누고 휴가를 못 가셨다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소리가 들려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한 걸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삶에서 이기려고 하면 전략이 좋아야 돼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본을 보여야 돼요. 너희들 나만 봐.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그대로 해. 이게 이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이겼던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21절을 다 같이 한번 또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300명의 군사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뭉쳐 있는 게 아니에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에워싸요. 근데 300명이 에워싸려고 하면 옆 사람과의 간격이 가깝지 않아요. 굉장히 멀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아군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간격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밖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명의 용사가 자기의 위치에서 요동을 안 해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의 위치에서 탁 머물고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 하라는 대로 그대로 자기의 역할만 해요. 항아리를 깨뜨리라 하면 깨뜨리고 나팔을 불라 하면 불고 횃불을 붙여서 들으라면 들고 소리를 지르라면 소리를 지르고, 이게 이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쪽에서 이겼던 두 번째 이유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삶을 아름답게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하면 상호 신뢰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에서 떠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가정 안에 일어나면 안 돼요.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부모가 자녀의 위치로 내려가겠다고 해도 안 돼요. 각자의 위치에 그들이 그대로 머물러서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며질 수가 있어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는 상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시기를 잘 정했어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언제요? 이경초에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시간을 1경, 2경, 3경으로 나누는데 해질 때부터 밤 10시까지가 1경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이고 새벽 2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가 3경이에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언제를 기습의 시간으로 정했냐면 2경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밤 11시경이 된 것 같아요. 이때는 교대를 근무하는 시간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자리에 들어서 가장 깊은 잠이 들은 시기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야, 물건 하나 파는데도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기를 정하더라고요. 영화를 제작하고 만들고 이렇게 상영하는 분들을 봐도 어떤 영화는 언제 개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포 영화는 언제 해요? 여름에 해요. 이 전략이에요. 시기를 정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오픈할 때도 시기를 선택하는 전략들이 있어요. 제가 식당에 가서 가장 못마땅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점심에 붐비는 식당에 가면 음악의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내가 한참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음식을 그냥 막 퍼집어 넣고 있어요. 근데 정말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음악이 잔잔해요. 시간 길게 가지라는 거예요.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요. 식당에도 전략이 있고 백화점에도 전략이 있어요. 심지어는 온도를 입구는 몇 도로, 중앙에는 몇 도로, 어떤 상품에는 몇 도라고 하는 전략들이 다 있어요. 그냥 막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기드온이 이길 수 있었던 이 전략이 너무 탁월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에게 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좀 전략 좀 세우게 해달라고.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잘 나가고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비서실장의 자리에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졌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막 굶주려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고 울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의 울음이 데이트하다가 여자한테 실현당해서 찔찔 짜는 울음을 좀 흘리지 말기를 바래. 시험 봤는데 성적이 좀 안 나왔다고 질질 짜는 그런 울음이 아니고 나라의 아픔과 민족의 아픔과 영적인 현상의 무너짐을 보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좀 눈물의 가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뭐냐면 눈물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눈물을 기도로 바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울고 탄식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꿀 줄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몇 개월 동안 기도한지 아세요? 6개월 동안을 기도해요. 근데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제가 놀라운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무작정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려고 하는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다가 수심을 띄어요. 그때 왕이 막 대노해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 야, 너 필요한 게 뭐야? 그때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시간이 찰나예요. 근데 느헤미야 2장을 보세요. 그 시간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래요. 그가 기도를 해왔고 6개월 동안 기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막 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왕에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해요. 기획했던 걸 털어놓는 거예요. 내게 특별휴가 주십시오. 통행증을 발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다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눈 좀 뜨세요. 차근차근 전략이 있었어요. 그냥 사업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략만 가지고 되나요, 여러분들?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신뢰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먼저 신뢰했냐면 지도자 기드온을 먼저 신뢰했어요. 이 300명의 용사가 기드온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뻥 까고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받았고 그 전략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지도자 기드온을 신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국의 유명한 주석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해요.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지 않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 가장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신뢰해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을 신뢰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를 성도가 신뢰를 해야 돼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지도자를 신뢰해야 돼요. 거기에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한 나라가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신뢰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 그냥 아무렇게나 목사 된 사람 아니에요. 4년 대학 공부했고요. 신대원 3년 공부했고요. 강도사 고시 보고 강도사 인허 받고 목사 고시 보고 목사 안수 받고 그 후에도 20여 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은혜와 평강교회 이 목사님이 정말 신학을 제대로 했나? 그냥 자기 혼자 머리에다 손 얹고 그냥 안수하고 목회하는 건 아닌가? 만약에 이 신뢰가 없다고 하면 이 설교에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저분이 정말로 설교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았는가? 정말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본문을 제대로 설교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아요. 근데 이 신뢰가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 설교 저 설교 막 끄집어내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왔겠지.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은혜 안 돼요. 어떤 교회 성도가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본문이 있는 성경에다 노트를 한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똑같은 거 하면 손든대. 목사님 그거 몇 날 며칠 언제 설교했던 건데요. 성도 여러분들, 지도자를 신뢰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일어난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호 간의 신뢰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만 5천 명이 장막을 치고 지금 안식하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300명이 이들을 애워싸야 돼. 자, 이치적으로 생각해. 얼마나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간격이 넓어야 300명이 둘러쓸 수 있을까요? 아마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굉장히 간격이 멀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간에는 300명 간에는 상호 신뢰가 있었어요. 야, 누군가 한 명 도망가겠지. 야, 옆에 있는 놈 도망가면 나 어떡하냐. 이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안 갈 거야. 내 양쪽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저들은 흩어지지 않아. 상호 신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만나는 분들 가운데 가장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믿지를 않아. 그 사람 보면은요, 가슴이 답답해요. 저는 너무 믿어가지고 항상 혼나요. 제 아내가 항상,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 듣고 왔어요. 목사님은 너무 잘 믿는다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나쁘냐, 속이는 사람이 나쁘냐. 믿는 게 중요하지. 근데 보세요. 도무지 못 믿어. 남편을 못 믿어. 그래가지고 뒷조사하고 다녀요. 저는요, 핸드폰 이렇게 놓으면요, 어떤 때 내 아내가 열어가지고 내 문자 메시지를 다 열어봐. 저는 비밀 이게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딱 들고 딱 돌리면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있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해요.
왜? 믿지를 못해. 부부간에 믿지를 못해. 자녀하고 믿지를 못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성도 간에 믿지를 못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근데 세 번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이에요. 13만 5천 명은 훈련을 받은 정예화된 군대예요. 이 사람들은 농부들이고 목동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칼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고 낙타 부대를 동원한 기병 부대예요. 근데 이들은 칼 하나 없어요. 항아리, 나팔, 횃불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면 자원할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전쟁이 역대하 20장에 또 한 번 나타나요. 암몬과 모압과 몇마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와요. 근데 이 전쟁을 맞이하는 유다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0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봐요. 너무 중요해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이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있어. 이 말이요. 먼저 누구를 신뢰하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만난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말하지 않고 또 뭐를 말해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때 어디를 통해서 주냐면 교회를 통해서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자꾸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꾸 찢어짐이 있고 자꾸 약해져. 그러면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삶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근데 교회가 자꾸 흥황해. 막 은혜가 있고. 그러면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가정이 흥황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의 부흥은 나를 위한 사명이다.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쳐야지 돼요. 아멘을 안 하는데 나 이거 아멘 받고 내가 설교해야 되겠어. 여러분을 위한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 목사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세요.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서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명철에 가난한 탁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철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 의지하래요.
하나님 신뢰하래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사람보다 견고한 힘을 얻게 된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사람보다 견고한 힘을 얻는다. 다윗 왕이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경 타자 통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 260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통독한 분이 타자 통독이에요. 3번을 하고 지금 4번째 들어갔어요. 저도 좀 분주하지만 본을 좀 보여야 되겠기에 성경 타자 통독을 하려고 시간이 날 때마다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1번을 하고 지금 2번째 하고 있어요. 신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끝냈고 구약 성경은 지금 사무엘상을 끝내고 사무엘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의 기사가 나와요. 제가 다윗의 기사를 이렇게 타자 통독하면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다윗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타자로 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게 다윗의 마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내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듯이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좀 주세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있으니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더라. 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들이 좀 다 일어나기를 바라요. 다윗과 같이 눈만 뜨면 하나님 생각하고 그냥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이렇게 동행을 해주세요. 그가 가는 곳에 같이 하시고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의 삶에 엄청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요한 밤의 정적이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깨져버렸어요. 그것은 적진 가장 자리에서 울려 퍼진 경고의 소리였어요. 밤하늘의 정적을 깨뜨리고 항아리 300개가 동시에 깨져버려요.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의 소리는 적막한 공기를 가르는 소름 끼치는 소리로 미디안 병사들의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횃불이 300개가 높이 올려져요. 그 어두웠던 밤하늘에 갑자기 둘러선 횃불이 가득 쳐요. 그리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칼이고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횃불을 들어 올리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기드온의 칼이라고 소리질러 외치기 시작을 해요. 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는 그동안 무참히 희생당한 자녀들을 기억하며 소리 높여 외쳤을 거예요. 견디기 어려웠던 7년의 굶주림의 시절을 생각하며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거예요. 자신들의 존엄과 희망이 그토록 무자비에게 짓밟힌 날들을 세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디안 병사들에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이 기드온의 300명의 이 용사들의 외침이 미디안 병사들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들의 귀청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300명의 소음과 현란하게 흔들리는 불빛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광경이 산기슭 300군데에서 동시에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미디안 병사들은 자다가 급히 일어나서 장막 밖으로 막 뛰쳐나와요. 그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아요. 여기서 저기서 들리는 소리와 횃불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칼을 들고 어둠 속에 보이는 그 물체를 향해서 칼을 서로 휘둘르기 시작을 해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 밤에 미디안 진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득 채워지고 말았어요. 광란의 토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적군의 칼에는 자기 동료를 죽인 피가 낭자하게 흘러가고 말았어요. 그들은 갑자기 다가온 이 일 앞에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요단강 동쪽 아래를 향하여 내려 달려가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13만 5천 명의 정예 군대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공포에 젖어지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동료를 찔러 죽이는 이상한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을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밤에 그곳에는 하나님만이 계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300명의 용사의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어 올리며 외치는 소리에 여호와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삶인가요? 나의 삶인가요? 여러분의 삶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가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인가요? 나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전쟁 속에 들어갈 때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미디안의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듯이 이 세상에서의 나와 여러분의 삶의 전쟁이 하나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이기는 전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